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치유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평안할 때보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막히거나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거는 평상시에 주님을 더 열심히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도의 목적이 치유만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치유를 받은 후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위기 탈출 버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사건인데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까?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에 앉아있던 불쌍한 두 맹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을 떴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치유받은 후에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눈멀고 불행한 인생이었던 그들이 치유받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론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치유 사건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말해서 치유가 끝이 아니라 따름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치유만 원하는가? 아니면 치유를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대답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고 제자가 되는 참된 믿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은 방해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간구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방해하는 속에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0절을 보면요, 지금 이 두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길가는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보호도 없고 그저 있든지 말든지 취급받는 자리가 바로 길가였다는 겁니다. 그 길가에 두 불행한 인생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맹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화려한 자리, 어떠한 안정적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질러 간구하고 있죠.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그들이 비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난한 인생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멈춰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죠. 다윗의 자손은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어떤 선행을 베푸는 자손가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다윗의 자손은 주님은 약속된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돈 한 푼 줍시오. 이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행객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에게 한 푼 줍시오. 라고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 좀 돈 좀 주세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내달리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그 방해꾼들 장애물이라 볼 수 있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 무리가 등장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상반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겪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 좀 열심히 해봐야지, 성경 좀 더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할 때 오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잠하라, 네가 뭘 하느냐, 네가 해봐야 어디까지 하겠냐, 이런 무시하는 말,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넌 자격이 없어. 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 너를 받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상황 변하지 않아. 해봤잖아. 옛날에 해봤잖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하는 방해 소리가 우리를 잠잠케 만드는 꾸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떨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무너뜨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맹인은 이 방해와 장애물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기가 죽을 만하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맹인이고 정말 구걸하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잠잠하라고 할 때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들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의 말에 우리가 참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걸 보여주죠. 3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은요, 방해가 없어서 드러나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방해를 뚫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경이 오면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뚫고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주님을 향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 믿음이 주님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한다. 찾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방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낙심의 소리에 지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네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도 나는 너를 지나치지 않겠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를 꾸짖어서 잠잠케 만드는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큐티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 무리는 무엇인가? 그렇죠?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참된 믿음은 자신의 원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관계다. 사실 우리가 관계가 믿음만 하지 못하면 솔직하게 말 못하죠. 그렇죠?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참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머물러 섰다. 그죠? 다 나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머물러 서 계실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주님이 서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갔습니다.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두 맹인의 앞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돈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 앞에서 길을 비켜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자리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요. 32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는다 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그 맹인들이 원하는 걸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물어보시죠?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잖아요. 그냥 뭐 가서 지성을 바치고 뭐 그 신이 누군지 몰라도 내 문제만 딱 해결해주면 뒤돌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좀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과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함으로써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원함을 정직하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사실 우리 마음은 종종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그들의 마음이 정리되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래야 그들이 대답해요.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 뭐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솔직한, 정직한, 진짜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맹인이 됐냐면요. 맹인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맹인이 된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좀 많이 버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맹인으로 눈 뜨는 거는 주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진짜 속에 있는 원함은 감춰두고 좀 환경만 바꿔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맹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하고 싶은 거죠. 눈을 뜨고 정말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함인데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내 삶에 필요한 문제들만 고치고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는 그러한 것으로만 요구를 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솔직한 믿음의 대화입니다. 화려한 수사어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할지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의 해결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보다 더 큰 은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치유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4절 이 사건의 결론이죠. 아까 읽었죠. 여기에는 치유를 뛰어넘는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자,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치유의 출발점은요,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자체가 치유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치유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권력자, 능력 있는 사람 가서 강구해봐요.
돈이나 요구하거나 뭔가 희생을 먼저 요구하겠죠. 돈 가져와 내가 해줄게. 이게 세상 권력 구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뭔가 뇌물이나 뭘 바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그래서 절망부터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만지셨을까?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았어요. 특별히 맹인들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맹인들이 어디 앉아 있었다 그랬죠? 길가에 앉아 있었다 했잖아요.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고 본체먼체한 그런 소외된 장소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이 맹인들에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만지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나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외로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만지신다. 품으신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곧 보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라는 거죠. 치유를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치유를 받는 간구가 아니에요. 치유된 이후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거죠. 눈 떴으니 이제 내 인생 살겠다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 내가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덕분에 살았으니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는 질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치유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묵상한 본문이 주는 결론은 분명하죠. 예수는 우리의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치유에서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